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왔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 주를
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바쳐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며 더불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들의 갈급함을 주 앞에 토로하며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제사함의 기쁨을 안고 또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또한 주어진 해야 할 사명들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영천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늘은 선교자가 헌신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7월 새롭게 우리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겁고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또 한 달 동안도 삶의 도전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힘써 노력하여 얻은 주님의 축복하심과 또 열매를 맺게 하심을 인하여 이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10의 1조를 드리는 귀한 사업 직장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과 또 야속의 땅의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심으로 써이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튼튼히 견실하게 세움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으로 축복하시며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고통스러운 단어이지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이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과 또 이 마음과 이 자세에 따라서 고통을 이 또 다른 희망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만약입니다. 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이 의사의 말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싶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또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삶의 여정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를 이야기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던 랜디 포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랜디 포시 교수는 2007년 가을 특별 수업 시리즈를 열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의 여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그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췌장암이 간과 이 온몸에 퍼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2007년 9월 18일 계획되었던 강의는 그의 인생의 이 마지막 강의가 되고 만 거지요. 그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1살 배기, 또 3살, 5살, 세 아이의 아버지였기에 이 강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 중에 그는 나중에 다 큰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남기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강의를 하러 떠나는 날이 이 부인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생일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는 반나절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학교로 갔습니다. 재학생과 동료 교수 등 약 400여 명을 앞에 두고 고별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런대로 유쾌한 웃음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뜨거운 울음바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가 끝난 뒤에도 그는 하루 1시간 이상씩 자전거를 탔습니다. 새 아이와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피츠버그시는 2007년 11월 19일을 랜디 포시의 날이다 이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랜디 포시는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게 죽어가는 사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낙천적이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신의 주변을 끝까지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몇 개월 후 2008년 7월 25일 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랜디 포시는 2008년 타임지가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고 그 꿈을 쫓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곧 죽습니다. 하지만 남은 날 동안 신나고 재미있게 살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노세요. 또 따르기 힘든 일이지만 늘 진실만 얘기하세요. 잘못했을 땐 사과하세요. 좋은 사과는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 고쳐드릴까요? 늘 진지하게 말하세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한 명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죠. 참고 기다리면 그도 좋은 면을 보여줄 거예요. 성급하게 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또 감사의 인사를 하세요. 강의의 마지막에 이르자 그는 특별한 엔딩으로 핵심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이 강의는 어떻게 당신의 꿈을 달성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강의는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관한 강의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끌어간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운명이 해결해 줄 것이고 꿈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나의 인생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꼭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강의 랜디 포시를 치면 많은 자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에서 보았듯이 마지막 강의를 하는 사람처럼 그분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오늘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굴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원인 것입니다. 죽기 전에 구하는 마지막 소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는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믿음이란 기도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드리는 기도와 소원이 있다면 그 기도야말로 그 사람의 일생을 요약한 가장 소중한 기도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가 그런 내용이지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는 그의 마지막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든 마지막 기도든 마지막 소원이든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이것저것 말하고 싶은 것, 또 이것저것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해 보는 것, 그런 것이 결코 아닐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소원이요, 또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만은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희망이지요.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랜디 포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지막 강의가 미국 사람들과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까요? 랜디 포시의 날까지 지정하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럭저럭 자기 욕심이나 채워보려고 하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잘 될 것이다, 성공하는 비법이나 가르쳐 보려고 마지막 강의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정말 이 삶의 가치, 또 진정한 목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인가를 가슴 깊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서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어진 짧은 이 삶의 시간들을 가장 값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진실한 몸부림이 그 강의를 듣고 또 동영상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굴의 간절한 기도가 왜 우리에게 오늘도 감동이 되고 있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꼭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아굴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한 거지요. 자,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물질을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진실한 삶과 물질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언어예요. 거짓된 말, 헛된 말. 또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고 싶은 사람입니까? 뭐 이래도 한 세상, 뭐 저래도 한 세상 이 탈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굴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지혜자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솔로몬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뭐 지혜자, 복음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 이 아굴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랜디 포시에게도 또 아굴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과 정직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진실과 정직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거지. 그러나 이 아무리 진실과 정직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생 말년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뭐 정직하게 뭐 또 진실하게 살면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도 좋고 믿음도 좋고 뭐 후회 없는 인생도 좋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직과 진실을 어느 선까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뭐 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히 뭐 속이기도 하고 또 위장을 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꾸미면서 뭐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누가 돌을 들어 던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하루는 꿈을 꿨다고 하죠. 사탄이 있고 그 사탄 밑에 그 사탄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들이 이 사탄에게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고를 해요.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진실하게 또 정직의 길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신에 뭐 재물도 주고 복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교인들 가정이 잘 되게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대로 뭐 잘 되면 방해하지 않고 더 많이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중에는 재물 때문에 잠이 들고 사업 때문에 더 바빠지고 거듭되는 축복 때문에 교회 갈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 넘어지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냥 이런 사람들을 뭐 손을 잡고 끌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뭐 그런 곳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다 가난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또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가난하다, 부자다 그런 것에 관계없이 진실과 정직을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형편이 가난하든 뭐 부하든 항상 그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생기는 일만 생기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소신도 또 양심도 신앙도 다 팽개쳐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반면에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비굴하지 않게 품위 있게 가치 있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느 사회복지사가 돌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여인을 소개한 사람한테서 여인의 얼굴 모습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예상은 하고 갔지만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복지사는 흠칫 놀라고 말았대요. 얼굴 한쪽은 화상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두 개의 구멍이 있게 뚫려 있는데 거기서로 보아서는 예전에 코가 있던 자리임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여인은 너무 죄송해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방 안에는 밥상 하나와 허름한 장롱뿐이었습니다. 자, 얼굴은 언제 다치셨습니까? 라고 하자 그 여인은 그 한마디에 줄줄이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 놓았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나 다른 식구는 다 죽고 아버지와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 그때 생긴 화상으로 온몸이 흉하게 일그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만 드셨고 자신을 때렸다고 하는 것. 이 아버지 얼굴도 거의 저와 같은 이 흉투투승이라고 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는데 이 막상 집을 나온 아주머니가 불황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알게 되고 거기서 몇 년을 지낼 수 있었다고 해요. 남편도 거기서 만났는데 이 몸을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면 이 남편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살 때 지금의 딸도 낳았고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남편은 딸 나이가 태어난 지 얼마 후 지나지 않아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할 수 있는 일이 전철역에서 구걸하는 일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도움을 받아 무료로
성형수술을 했지만 여러 번의 수술도 그녀의 얼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지사는 북을 둘러보니 라면 하나, 쌀 한 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복지사는 쌀은 바로 올라올 거고요. 보조금도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을 한 후에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녀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장롱 깊숙이에서 뭔가를 꺼내 복지사에게 건네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이 검은 비닐 봉지에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짤가랑짤가랑 소리가 나는 것을 보아서 무슨 쇳덩이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봉지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리동절해서 복지사는 그녀를 잠시 보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는 혼자 약속한 게 있었대요. 구걸하면서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고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자꾸만 시력을 잃어가는 달러의 수술비로 저축을 하고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자신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써달라고 복지사에게 건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사는 꼭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꼭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에 집에 돌아와서 이 동전을 하나씩 세어보니 모두 1,006개, 그 안에 10만 600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동량을 구하는 그녀의 100원, 100원. 이 100원 속에 담긴 그녀의 마음의 액수는 여러분 얼마쯤 될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 그 이상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수백억, 수백억 원 자산가가 그 자산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재물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굴은 죽기 전에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선택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적은 것보다는 큰 것을 원합니다.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아니 오늘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것이 큰 것보다 귀할 때가 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겸손의 삶으로 이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는 삶, 교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강의의 인생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굴의 간절한 기도처럼 오늘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삶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깨달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희망이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가족을 섬기고 가정을 꾸려나가며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섬길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위 찬송으로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무리회와 삶의 도전과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온전한